성진 성도님, 또 1:1 제자 양육반 백운주 성도님, 김연옥 성도님. 네. 이상원 성도님, 위의 사람은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사주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5년 5월 17일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또 김은실 성도님, 이하동문입니다. 최성진 성도님, 이하동문. 박병걸 성도님, 이하동문입니다. 네, 1:1 제자 양육과정 수료하신 분입니다. 백운주 성도님, 위의 사람은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1:1 제자 양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5년 5월 17일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또 김연옥 성도님, 이하동문.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저희가 정했는데 이렇게 70세 이상 되신 성도님, 우리가 신앙의 선배시고 인생의 선배시고 또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또 축복받아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저는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큰 자랑이고 또 명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70세 이상 되신 성도님 계시면 좀 용기를 내서 잠깐만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안 계신가요, 혹시? 계신데 지금 안 일어나고 계신지 혹시 안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시나요? 아까 2부 예배 때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선물이 좀 있는데 예, 그러면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찬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위에 주인 되어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었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속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흘리신 피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이렇게 대속되었다는 것,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죽음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체험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표시로 죄인인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제일 위로가 되는 것은 공감을 받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그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많은 유혹을 접하게 되는데, 예수님 자신도 유혹을 받으셨고 그 유혹을 통과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유혹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한 4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혹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유혹이라는 것은 반드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유혹이죠.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면 그건 유혹이 아니죠. 그건 아마 친절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것이 있는데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치장을 하고 우리를 부를 때 그것이 유혹이죠. 두 번째는 유혹이라는 것은 유혹받는 사람의 약한 부분을 항상 이렇게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육이 약하면은 육을 통해서 들어오고, 절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절제를 통해서 들어오고, 절제가 없는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고, 어떤 분별력이 없는 약한 부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혼돈의 영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유혹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많은 유혹이 존재합니다.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그 IS가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을 유혹하죠. 그 젊은이들의 정열, 이 따분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런 젊은이들을 인터넷으로 유혹을 하죠. 또한 어떠한 약물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능력을 벗어난 그런 쇼핑이나 그런 도박이나 이런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이렇게 섭취하고 과식하는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거부하는 유혹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유혹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유혹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짜증내고 질투하고 남을 비교하고 이렇게 험담을 하는 그러한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우리들은 그러한 유혹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그것이 큰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중요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상처받을 수 있고, 또는 우리의 가정이 그로 인해 힘들어할 수도 있고, 건강한 생활을 우리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유혹을 받으셨고요. 그렇지만 4번째는, 유혹의 특징은 그 유혹을 이길 때 우리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적당히 반반씩 거룩하게 살면서 또 유혹도 받으면서 적당히 살게 이렇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고 더 숭고하고 더 열매가 있고 더 놀라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것을 넘어가고 그것을 클리어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내 관계가 변하고 내 생활이 변하고 내 습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유혹, 예수님께 온 첫 번째 유혹.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유혹을 허락한 것이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근데 첫 번째 유혹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팠을 때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혹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첫 번째 유혹은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 유혹이죠. 40일을 줄이고 배가 고플 때 여기 배가 고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안 계시죠. 모든 사람이 육에 연약함이 있고 육에 필요가 있고 그 배고플 때 먹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필요와 그러한 연약함 속에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한 필요 속에 살짝 유혹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치장해서 유혹한다고 그랬는데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것이 왜 나쁜 것이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예수님은 어떤 이적도 행하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는데 여기서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게 왜 유혹일까?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혹시 돌로 떡을 만든다면은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마 굉장한 인기를 얻는 것이 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 플러스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이고 지도력이죠. 여러분 아랍의 그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 튀니지의 어떤 젊은이가 그 과일 그 노점상을 하다가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자결을 한 것이 시작이 되었었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살 길이 없는데 실업률이 20% 30%를 넘어가면 죽기 살기죠. 내가 여기서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먹고 살 길이 없으면은 그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돌로 떡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냥 쇄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면 예수님으로서는 그게 쉬운 방법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3년을 걸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고통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돌로 떡을 만든다면 아마 속성으로 3년 걸릴 필요 없이 여기서 당장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유혹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지셔야 했기 때문이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영광이 없는 것이죠. 육의 필요로 인해서, 배고프다는 육의 필요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중요한 영적인 일을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착각하게 해버리는 것이 유혹이었죠. 첫 번째,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이나 정신적인 삶을 가치 없어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19세기에 많은 이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혁명과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 공산주의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는 유물론이죠. 유물론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중세기를 거쳐서 사람들에게 정신이 물질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해 와서 사람들이 물질이 없는데도 대항하지도 못하고 그냥 눌려서 살던 그런 백성들을 일깨우는 논리죠. 아니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 사실은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실 유물론이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면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고물차를 타고 호텔을 들어가면 호텔 차문 열어주는 사람이 제 얼굴 보는 거하고, 제가 비싼 차를 타고 호텔을 딱 갔을 때 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저를 보는 거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요? 차가 다르니까.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집에 이렇게 페인트 칠을 했는지 제가 집수리를 좀 했어요. 어떤 옷을 입었냐면은 군복에 페인트가 묻어있는 군복을 입고 집 페인트를 칠하다가 제가 점심시간이 돼서 집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주인이 저를 보는 눈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상한 옷 입고 들어가니까 그랬죠. 좀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앞을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작은 기업을 경영하셨는데 그래도 사장님이셨어요. 그 주인이 저희 아버님을 잘 알았어요. 사장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시더니 들어와서 이 사람 우리 아들이에요. 군대에서 제대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저를 보는 눈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사람 옷차림이 남루에서 그렇게 다르게 봤다가 이 집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내가 이런 꼴 안 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유물론의 기초적인 배경이죠. 사람이 물질로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면 그 필요를 채우는데 세상 이 시간을 다 써버리고 말 거예요.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광야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 배가 고프지만 그렇지만 나에게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너희가 구할 때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리라. 물질과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육적인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70년, 80년, 길면 90년.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남는 것은 건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어떤 인간관계도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성경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 너에게 육적인 것도 더 더하여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라고 믿으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가로되 내가 만일 어디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네,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이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의 뜻을 앞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사단이 유혹한 것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이것이 왜 나쁜 어떤 유혹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높은 곳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성경에도 시편 91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명하시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에도 써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그 뛰어내리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점프해도 멋있어 보이는데 높은 곳에서 점프하면 얼마나 멋있게 보일까요? 여러분, 아이돌이 춤추면서 이렇게 보면은 막 열광을 하는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은 얼마나 더 인기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왜 유혹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사실은 주도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뛰어내리는 건지 일단 저질러 보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는 건지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훈련법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인데요. 우리에게 신앙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나를 절벽 같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하셨을 때, 그러한 어떤 신앙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스스로 내 신앙의 날개가 있고 내 능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런 경우에는 아마 주님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뛰어내리는 것을 원하시고 명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사단의 유혹은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지만 네가 이걸 뛰어내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이 인정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한번 네가 이렇게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유혹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의도대로 주님께 들어달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달라는 그러한 생각일 수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저는 작은 우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고 기도하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결혼을 할까요? 여기를 취직할까요? 절로 이사를 갈까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생활에서 작은 부분, 이것까지 하나님이 관계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구원받고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는 날까지 여전히 고집이 있고 상처받고 질투하고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여기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편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뒤에서 가십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떤 내 생각으로 항상 선악을 판단하고, 그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나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인들이 작은 행동에서, 계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자기의 부하와 자기의 그 가정의 자녀들과 부인들이 다 붙잡혀 갔을 때 다윗이 거기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당연히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 판단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좀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 속에서 한번 일주일 동안 조금 노력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의식을 해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먹는 것, 가는 것, 만나는 것, 이런 부분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은 좀 이렇게 뭐 이것까지 하느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식당 가가지고 돈가스를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기도했다고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한다. 재밌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항상 이렇게 하나님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엄마는 아빠는 뭐든지 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일주일 하나님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제가 원싱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잘 팔리는 책이 뭔가 이렇게 보면서 원싱이라는 책, 한 가지라는 뜻이죠. 책을 봤더니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습관이래요. 그 사람의 습관.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데 어떤 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66일을 노력하면 된대요. 그 2달 정도 노력하면 그 다음에는 다 습관이 되니까 의식 안 해도 그 습관이 그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를 하죠. 그런데 어떤 행동학자는 그 66일이 아니라 21일이면 된다고 그래요. 3주.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3주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1주. 다음 주 여러분이 이곳에 앉을 때까지 1주. 한번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행동 속에, 습관 속에, 삶 속에 혹시 작은 우상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혹시 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궤도 전환을 할 때 우리의 습관과 그 순종으로 인한 우리의 인격이 조금 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드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렇지만 혹시 저를 포함해서 일주일 정도 한번 하나님 옆에 작은 것까지 한번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그 안에 또한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유혹은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천하만국과 영광이 유혹이라고 생각했어요. 천하만국과 영광이 유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묵상을 하면서 그것보다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우리는 진시황 같은 그러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천하만국과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주변에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시대에는 천하만국과 영광.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옛날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 갖고 있었던 자동차를 우리는 거의 소유하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자기 전화를 갖고 있고 인터넷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세계의 정보를 다 우리는 볼 수 있고, 우리는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 가서 그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케이크를 먹으면서 친구와 얘기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쇼핑센터에 가면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도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쇼핑센터 화려한 곳에서 다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곳을 보면서 눈으로 만끽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좀 부족하면 카드로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좀 여유가 되면 돈을 모아서 우리가 가고 싶은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오로라를 보러 갈 수도 있고, 남극의 그 해변을 갈 수도 있고, 외국을 여행할 수도 있고, 또 내 자녀에게 또 다음 세대에 그들이 또 이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천하만국과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단의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한 이 말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즉 이러한 천하만국과 영광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고 착각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고 착각해버리는 것이에요. 사단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영광 중에 또 어떤 기쁨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인데, 사단의 방법은 어떠한 알코올이나 어떠한 약물 속에서, 쾌락 속에서 기쁨을 얻게 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것이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방법도 있고, 또 제가 몇 년 전에 가족들이 와서 미국에서 한번 이렇게 차를 빌려서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LA에서 그랜드 캐년을 가면서 그 중간에 뭐가 있죠? 라스베가스가 있죠. 라스베가스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호텔이 얼마나 싼지 모릅니다.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 길들이 좁은 길로 이렇게 가다가 라스베가스가 보일 때쯤엔 그 길이 다 만나요. 그럼 차들이 16차선인지 20몇 차선인지 엄청 많은 차들이 라스베가스가 보이는 곳에서부터는 막 달리기 시작해요. 왜? 빨리 가서 이거 도박을 하고 싶어서. 그것이 재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재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심해지면 그것이 중독이 될 수가 있죠. 그 카지노에다가는 그 사막에 좋은 공기를 막 넣는데요. 공기가 좋으니까 지치질 않아요. 밤새도록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정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 이런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꿈을 실천하면서 태워야 하는 것인데, 도박을 하면 정열이 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정열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세상 만국의 모든 것들과 이러한 영광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사단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아주 몰입하고 빠져버려서 다른 모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알코올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약물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쾌락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만몬주의를 예배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세 번째 제안하길 원합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제가 믿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1조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11조를 보면서 제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참 감사하고,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항상 이렇게 뜨겁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일부를 드릴 때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는 믿음의 행위죠. 여러분, 11조는 무엇이냐? 그거는 재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간증이에요. 헌금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를 같이, 저도 예배자예요, 같이 여러분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일주일 시간 가운데 주일은, 하나님의 주일은 하나님께 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부를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의 행위가 이 세상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갖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 시간이 부족할 때,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건강이 부족할 때 우리는 이런 유혹에 사실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 재정이 부족하실 때 부족해도 그 가운데 정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부족할 때 너무 시간이 부족해.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사람 만나는 시간도 줄이고 그렇게 아껴서 시간을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을 일부를 내서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시고 이 시간도 여러분이 그 시간을 드리는 거죠. 예배하고 봉사를 할 때 여러분이 그 시간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부족할 때 참 건강이 부족한 거는 참 힘든 거죠. 그렇지만 부족한 건강 가운데 여러분이 조그만 힘의 일부를 떼서 오히려 봉사를 해보세요. 정말 내가 건강이 없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부족한 건강을 지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시간과 여러분이 드리는 그러한 물질과 여러분이 드리는 그러한 봉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